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나 꿀송이 혹은 담비 혹은 순금이나 은 혹은 양약이나 혹은 신령한 젖, 칼, 등불, 빛 혹은 생명 등과 같은 그런 다양한 언어들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예를 들어보면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이나 법이나 훈계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 의미하는 등불이나 빛이나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비유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중요함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의 의미들 혹은 필요성이나 역할이나 기능과 같은 그런 의미들을 이 말씀 안에, 이 비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옳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금세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곧 그 말씀이 선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옳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최고의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제 안에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 사람이 사람답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가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의 사람됨의 삶을 의미하는 그 삶의 의미를 실천해가고 이루어가는 그 본질의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게 사람다운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본적인 진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가 문제입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에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고 인생의 안내자이며 인생을 인생답게 살도록 돕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최고의 인생, 최적의 인생,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이 가전제품 하나를 생각해 보면 모든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제품 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제품일지라도 반드시 그 제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작동 방법이나 혹은 주의사항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세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요.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복잡합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75개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복잡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 어떤 인생도 같은 인생이 없고 누구라도 두 번 사용한 적이 없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하고 특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데 만일 이런 인생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가장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가 너의 인생을 향한 내 지침이다. 라고 주셨어요. 어떤 인생이든 모든 인생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최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적용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시대에든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서, 이게 성경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성경이, 최고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고민이 되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혹은 내 인생이 고장나지는 않았나? 뭔가 수리가 필요하지는 않는가? 혹시 내 인생에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을 알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뒤적거려야 되겠죠.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내게 잘못된 습관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되었구나. 이래서 내 인생이 고장났구나. 이래서 삐걱거리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 인생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완벽하죠.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성경은 인생에 필요한 완벽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대강 훑어보는 정도라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대강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지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게 진짜 하나님 복이 오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순종했던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셨는지 그 순간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말씀은 또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독단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왜 우리에게 심어 주었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오늘 구약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의 배경이 된 니느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니느웨 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니 심판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생각할 때 왜 굳이 그런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를 멸한단다 라고 하는 말을 왜 굳이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피해버리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갖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얘네들이 뭔 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휘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니느웨 성의 왕에까지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듣게 된 왕도 왕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도 다 모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다 베옷을 입어라. 금식을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짐승도 가축도 그리해라. 라고 법령을 내립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들을 철회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이 명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각국에 듣고 그들에게 퍼지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싶어하는 궁금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솔로몬에 찾아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 듣고는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스바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스바라고 말하지 않고 남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방 여왕이라고 말하죠. 이 스바 혹은 시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방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지금 현재 아라비아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예멘이라고 하는 곳,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오는 이 거리를 대략 약 2,000km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2,000km가 넘는 곳에서 갖가지 금과 향료와 혹은 보석들을 싸가지고는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갖가지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이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왕은 탐복하고 이 솔로몬에게 경애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회개했다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인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스바 여왕이 찾았던 그 모습 속에서는 수천 킬로가 되는 곳에 찾아왔단 말이죠. 한낱 솔로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32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31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또 어떤 일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그런 요지부동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에 우둔한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을 볼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 시대는 뭐라고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이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그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 지적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세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세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킴이 없는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노력도 부족한 이 시대, 아무리 외쳐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세대를 향해 악한 세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 좋아하고 결단이 없는 세대, 깨닫는 말씀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세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노력하지 않는 세대,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성장을 위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 세대, 행함보다 지식에 머무는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참 예민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참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귀담아 듣고 그 속에 궁금해하고 뭔가 그 소리에 자꾸만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참 민감합니다. 그렇다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옷이 다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 열 때마다 옷이 없다 그래. 그걸 보는 남자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 저렇게 옷이 많은데 옷이 없대. 왜? 여성분들은 그때그때 다르거든. 감정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오늘 기분에 따라 다르고 유행에 따라 다르고 맨날 달라. 그래서 맨날 열어봐도 그 옷이 100불 있어도 그 100불이 항상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게. 물론 한 얘기는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세상의 유행에 예민하고 문화에 참 민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둔한지.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찾는 데는 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둔감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마셨다고요?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십니다. 악한 세대가 아니라 복이 있는 세대, 복을 누리는 세대가 원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기보다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봐야, 그렇게 살아봐야 뭔가 찾지 않겠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행동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짠지 가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감나무에 열려 있어도 저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따먹어야 되네. 아무리 달콤한 복숭아가 있어도 또 복숭아에게 또 알러지 있으신 분 계시나 또?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그 맛을 알려면 따먹어봐야 돼. 그래야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 게 아니에요. 쳐다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인생의 지침선지 안내선지 알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 있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유약함 때문에 완성도가 있는 삶을 살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위한 완전한 안내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위한 사용 설명서를 삼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그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그가 그를 통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외에 다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 이것은 곧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음식을 많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먹는 게 더 살찌는 비결인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듣는 말씀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결석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학교만 잘 다녀도 공부 잘해요. 근데 갖가지 이유로 학교를 안 가면 그 학생 어떻게 돼요? 뭐 학원을 다니고 뭘 해도 보충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를 보면요.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옛날엔 통지표라 그랬잖아요. 예. 생활기록부 보면 그냥 집에 가라는 둥, 양을 키우라는 둥, 이렇게 이런 거만 막 왜냐면 워낙 몸이 약해서요. 여름에도 감기 걸리면 막 일주일씩 아파트로 온 거예요. 학교를 못 가.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약했어. 에이,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워낙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그냥 학교 가는 날과 가지 않는 날이 똑같아. 그렇게 약하고 그러니 공부를 잘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체력이 좀 더 단단해지니까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갖추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공부가 해야만 했었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자꾸만 내게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만 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냥 오늘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참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지혜롭고 현명함을 지니는 그런 삶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이 느느웨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낱 인간의 지혜에 불과하지만 그 지혜를 알고자 했던 스바 여왕의 행동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큐티하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아갔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내게 복으로 오는 비결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핵심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나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말씀에서 설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그 지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더 멋지게 만들라고, 더 멋지게 꾸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듯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수천 킬로미터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스바 여왕의 열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고 영적인 것을 찾는 그런 열정을 갖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지혜로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품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범사에 누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